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 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비밀, 종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이 역사적 종말의 시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더더욱이 심판에 대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없으면요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아테네라는 도시는 철학자들의 도시입니다. 그 철학자들의 도시에서 철학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 했다가 실패하고 말지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고 뼈저리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는가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할 수 있다. 즉 비밀이 계시가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왜 회개해야 하는가?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양상, 심판이 임박했고 그 심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록을 무서운 공포소설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충 중첩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중첩되는 재앙이 가중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의 일들이, 그 환란의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록이 정말로 재앙의 책이다, 혹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이 계시록에 대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은 불타 없어지지만 결국 무엇은 남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본 척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 환난의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세상은 마귀의 주도 아래 움직여졌다면 이제 마지막 최종 때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게 된다. 즉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책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더더욱이 소망이 있는 책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위로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계시록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또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앙과 심판의 일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장치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이라고 하는 이 장을 중간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한번 7장 읽어보죠.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요. 언제 보여주는가? 환난 중간에 잠시 환난을 멈추게 하시고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 명백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이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상하지도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 환난, 대환난의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7장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인 10장과 11장도 마찬가지로 중간장, 즉 삽입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10장, 11장은요, 지금이 어두운 시대, 종말의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때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할 때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방황하는 시대요, 방황하는 신앙이요, 방황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누구에겐건 다 주어진다. 그리고 그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1장에 와서는 그 말씀의 성취를 누가 하는가? 두 증인이 한다. 여기 두 증인이 한다라는 건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계시록 11장 3절 한번 읽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즉 사명자로서의 삶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는다.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지만 환경적으로는 어떠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해야 된다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공부와 책벌과 능욕이 있는 그러한 때에도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의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전달은 멈춰서는 안 된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1260일간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즉 사명자의 삶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0장 6째 나팔재앙 후에 이제 7째 나팔재앙이 있기 전입니다. 7째 나팔재앙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대접재앙의 7가지 대접재앙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7째 나팔재앙이 있기 전의 상황에 힘센 천사의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천사의 외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온 것이에요. 즉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 대사로서 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무지개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언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어미함을, 너와 내가 언약 관계에 있는데 언약을 체결하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어떠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너와 내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주체이신 분이 체결하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전령인 이 힘센 천사가 와서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언약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되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2절, 3절, 1절.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천사가 들고 있는 이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그 책은 어떤 책이냐? 닫혀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펼쳐진 책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종말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밝혀지고 드러난 예언이고, 또 그가 어때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것은요, 이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종말 예언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종말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디에 감추어지지 않고 밝히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듣고 그것을 통하여 심판과 회개의 일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작은 책, 요한이 봤던 펼쳐진 그 작은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본문 4절인데 1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펼쳐져 있는 내용, 그것을 알려고 막 기록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항상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9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장 13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장 19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21장 5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찾아볼 수 없어서 한 군데만 찾아보겠는데 2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들이 항상 말하는 것은 기록하라는 거예요. 인봉을 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펼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10장 4절에서는 인봉하고 즉 묶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인봉하고 기록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거긴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백성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계시라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알려야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의미 부여를 한다면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그러한 의미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참으로 교만합니다. 그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다 알 것처럼 그렇게 뽐내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가 안다고 말하는 그것은 정말 소수점의 소수점과도 같은 그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요 작은 것 하나만 알아도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아니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제한하신다. 멈추게 하신다. 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하게 말씀하셔요. 자, 22장 보세요. 자, 18절, 19절을 읽어볼 텐데 18절은요. 더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9절은 제하는 자, 즉 감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면 가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덜하면 즉 감하면 어떻게 하는가? 19절 읽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면 감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더하게 될 때에는 재앙을 더하게 하시고 감할 때에는 우리 또한 제해버리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알려고 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6번째 나팔재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7번째 나팔재앙이 있기 전입니다. 그 중간이에요. 즉 인재앙이 끝났습니다. 나팔재앙도 거의 끝나가요. 그러면요. 재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3분의 2가 지나간 거예요. 가혹한 그러한 재앙의 일들이 이미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떠한가?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가혹한 하나님의 재앙과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더 맹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나를 보호하고 도와줄 것처럼 여기고 그러한 일들을 더 극적으로 열심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악함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다른 일들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하여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이제 회개의 일조차 아깝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5절 본문이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뭐라 그래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혹한 재앙과 환란 가운데서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여전히 목석을 섬기고 하늘의 달과 별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회개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 줄 만큼 줬는데 기회 줬을 때 행해야 되는데 기회 줬을 때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역행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런 자들은 이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6번째 나팔재앙이기 때문에 7번째 나팔재앙이 부러지면 마지막 대접재앙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완전한 종말이 오는 것이, 모든 것이 종결되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7절 1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날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대접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날이 나타난다는 것은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임박한다,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던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비밀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회개치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숨겨두셨는가? 예수님께 다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캐내야 돼요. 마치 광부가 광산에서 금맥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고 찾아내려고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감추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감추어진 것을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펼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나타내셨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이 임하면 사탄의 몰락과 악인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을 따라 들어가게 되는 이 대종말의 비밀이 마지막으로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8절, 9절, 2절을 읽죠. 8절, 9절 시작.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늘에서 천사가 음성이 왔어요. 사도 요한에게 8절, 9절에 두 가지 동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먹어버리라. 이렇게 두 가지 동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게, 먼저 8절에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게 무슨 뜻인가? 갖는다는 건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것이 많습니다. 물질도 취해야 됩니다. 건강도 취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위도, 또 가정의 평화도 다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성경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며 그 비밀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얻으려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아무리 기웃기웃한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부여하지도 않고 심판에서 우리를 모면하게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 그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러면 취하기만 하면 되는가? 선택만 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내 옆에 두지 말고 그것을 먹어서 내 것으로 어떻게 된다요? 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먹어서, 많이 먹어서 그것을 잘 소화시켜, 즉 하나님의 성경의 내용을 깊이 깨달도록 부지런히 읽고 먹고 잘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 마지막 때에 행해야 된다.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길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반드시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졌고 그것이 비밀로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봉인 해제한 것이죠. 요한이 그것을 천사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자, 10절 11절 읽어보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9절 하반절에도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 같이 먹는 그러한 일들이 시편 기자를 통해 이미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와 같이 말씀했는데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이 서로 큰 재앙과 환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떠한가?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배에서는 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달지만 그 내용을 숙지하고 내용을 깨닫고 더 곰곰이 묵상하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좋긴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얼마나 험악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쓴 것이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오게 되고 그 종말에 오게 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자, 11절 끝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란의 정점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 그 사명 감당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행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우리는 그저 그 주권대로 습득하고 깨닫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추어졌었는데 이제 알게 됐고 비밀이 열리게 된 것이.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와야 된다. 뿐만 아니라 가져온 것을 먹어버려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잘 소화시켜서 그대로 실천하고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마지막 이 종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말세가 임박했습니다. 그 말세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먹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고 또한 심판과 회개의 일들에 등한히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